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2일 자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가장 앞부분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정혼 관계에 있었던 약혼 관계에 있었던 요셉은 너무 놀라서 이 사태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관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 꿈으로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말씀대로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고 했다, 짓는다. 이런 내용이 익히 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명백합니다. 21절 말씀대로 다른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든 사람은 다 아니에요. 자기 백성, 자기에게 속한 백성,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이 태어나듯이 부정모혈로 태어나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태어난 자는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거죠. 죽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을 동물이 대신 죽는다는 걸 보여주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은 계속 죽어야 되는 것이 완전하다면 왜 그게 죽겠어요? 이거는 일시적이고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이 대신 죽을 수는 없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이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도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의미는 23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뤄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실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인 인간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자 그분, 그 진리 자체, 지혜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에요. 제가 비유하건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자유로운 영이신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엄청난 제약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이 있다. 이것은 시간도 제약을 받고 공간도 제약을 받고 배고픔, 아픔,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원래는 임마누엘이셨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분리됐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안 된 거죠. 근데 다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의지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토록 타락한 인간을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될 거란 걸 예언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은 유효합니까? 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지금은 예수님 육체로 떠나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모두 보편적으로 우리 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결코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는 영원히 왕으로서, 보이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 사랑 속에, 임마누엘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살 것이고 영원히 이미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인데요,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신실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역사에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몇 명 없거든요. 이렇게 의롭다라는 것을, 극찬이잖아요. 인간, 죄인인 인간에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예, 그는 그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지금은 어떤 관계죠? 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상태예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상태.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같이 안 사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와 우리의 결혼 제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예, 우리는 뭐 약혼을 해도 파혼도 되고 뭐 이러지만 저도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가족들이 상견례를 약혼식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혼식 날 처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계속 봐야 될 사람들, 결혼식에도 인사를 서로 나눠야 될 사람들이 약혼식의 형식을 빌려서 서로 인사도 하고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자,
그렇지만 그때는 이 약혼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약혼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정혼도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정확하게 제가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은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안 사는 것뿐이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16살 전후로 약혼을 해요. 정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1년쯤 뒤에 집안끼리 이제 정혼을 하는데 이때 결혼식만 하지 않았을 뿐 같이 살지 않을 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로 여겨지는 거예요. 일단 다 중매 결혼이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하고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셉 보고 그죠? 아내를 데려와라. 이거 얘기는 자기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들리는 얘기가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하면 자기는 알잖아, 자기는. 그렇죠? 자기는 알잖아. 자기가 아니라는 건 알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남자 입장,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려온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해결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난리치지 않고 여인들이 만약에 난리를 쳤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가늠한 여인으로서. 근데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 얘기는 그 상대방의 여인의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히 무마해가지고 없던 일처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가 의롭다고 평가받는 것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 현몽,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꿈이잖아요. 우리도 꿈을 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꿈을 다 기억도 못하지만 여러분 꿈에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여러분 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 이럽니까? 우리도 근데 그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 자기도 알았겠죠. 근데 꿈 깨고 나니까 그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 꿈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얘기하자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난 이게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어요. 자기 안에 데려오기를 여러 가지 순종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일단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순종. 그렇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낳을 때까지. 그죠? 그 뒤에 예수님의 친동생도 있어요. 친동생이라고 말하면 마리아가 요셉 사이에서 난 야고보가 대표적인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렇지, 친동생이 맞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그리고 또 순종한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물론 확률은 딸인지 아들인지 반반이지만 주의 사자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미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도 뭐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지라고 명칭을 했어요. 구원자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그것도 순종했어요. 자, 뭘 순종했습니까? 아내를 데려오는 것 순종했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이름을 자기 가문에 안 어울리는 이름, 학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의로운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사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낄 뿐이죠. 자신의 형편과 감정, 상황과 판단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육신으로 보려 하니까 떠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듯이 영이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실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1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19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주의 아버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친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지켜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오니 그리고 영원한 임마누엘 되실 그분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의 믿음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셉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거룩한 죄를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러가지 해야 될 여러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장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강구조차 못하는 자들 대신하여 중보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